어떤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온 것인지, 왜 이런 것이 생긴 것인지, 또 자신의 고통을 보면서도 그 고통을 찾으려 하고 다른 사람도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생겼나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면서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위암이 걸렸는지 물어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제 식습관을 묻기도 하고요. 혹시 심하게 스트레스 받은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답을 내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 스트레스 때문이야, 혹은 너 커피 열심히 마셔서 그런 거야, 이런 몇 가지들을 찾아가면서 의사도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정답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은 적도 있고, 또 제 아내도 이번에 속이 좋지 않아서 내시경 검사를 마친 뒤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물었습니다. 위암에 있어서 이번에 만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위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방은 전라남도다, 이런 표현은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젓갈을 중심으로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약간의 통계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저희 점심시간에 임박한 시간이, 제 아내가 내시경 검사를 다 마치고 11시 반쯤 되어서 저희가 마지막 환자였고, 그 뒤에 시간이 있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고 또 저희가 잘 아는 의사예요. 제가 충남 서산에 있을 때부터 알고, 또 여기 와서도 종종 이제 이쪽 병원에서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카톡을 통해서 이런 약을 먹었는데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본인이 의사이면서 어느 날 이제 아버지의 대장 내시경을 본인이 이렇게 직접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거기서 대장암을 발견을 했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이러한 유전자가 있어서 또 내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병에 걸릴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자세로 병을 대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새벽기도 때 잠깐 나누기도 했는데 보편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질병의 30% 정도는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의사들도 모르는 질병이 한 30% 되고, 또 유전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로 인해서 또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병이 30%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30%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책임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이죠. 술, 담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잠자는 습관이 잘못되든지, 음식 먹는 그런 습관이 잘못됐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어서 내가 노력하는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영역은 30%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든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한 30%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세로 이 병을 대할 것인가, 그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이 병에 걸렸다라고 본인은 얘기하지 않는데요, 병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길 가다가 자연스럽게 친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병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병에 걸려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누구나가 다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참 신앙인이 할 수 있는 표현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또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냐고.
우리 죽음을 너무 이렇게 두렵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성도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이냐.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만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크기가 다 다르죠. 그런데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 아내가 몇 달 동안 속이 좋지 않아서 고생을 하면서 이번에 며칠 동안 병원을 계속 동행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아프다고 했어요. 속이 아프다고. 약을 먹어도 아프고, 식사를 조절을 해가면서 해도 아프고,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의 고통을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분명히 계속 표현을 했는데 그 정도가 얼만큼인지, 저랑 똑같은 통증이 아니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표현을 하기를 통증이 있었겠는데요, 아팠겠는데요. 그러면 많이 나아진 상태에서 저희가 병원을 갔기 때문에 그전에는 더 아팠을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통증의 정도와 의사가 표현하는 것과 좀 달라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많이 다른 거죠. 우리는 내 아픔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당하죠. 그러나 고통이 어려운 것은 나만 더 특별하게 아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나만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더 그 고통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가령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무수히 많다, 이렇게 확실하게만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무게를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무수히 많다, 나만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무수히 많다, 이 생각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생각 가운데에 내 고통의 무게를 더 가중시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욥의 고통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을까요?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욥의 고통,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그 부유하던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사업이 망한 정도가 아니죠. 자녀를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자녀 잃은 고통을 누가 알아요? 그래도 곁에서 자신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켜줄 걸 알았던 부인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가정을 잃었어요. 이 고통을 누가 알아요? 자신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 하기는커녕 더 염장을 지르고 죄책감을 가중시켜버립니다. 이 고통을 누가 알아요?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왓장으로 자신의 아픈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계속 긁어내면서 아마 이런 속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죽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제가 한국에 가서 공항 근처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또 비슷하게 이렇게 치료의 과정을 거쳤는데, 저와 다른 것은
그분은 항암 치료를 하셨어요. 얼마나 이 과정이 고통스러운지 이대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죠. 또 사람마다 그 치료의 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시고 거절을 하셨어요. 안 하겠다고. 의사는 권면을 하는데 이 사모님은 거절을 하셨어요. 그게 고통의 강도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죠. 내가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하여서 생존 확률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욥이 이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들을 그것도 한꺼번에 하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다 겪었습니다. 누가 알아요? 위로해주기 위해서 다가온 친구들 몰라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아픈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위로해주기 위하여서 와서 함께 울어준 그 친구들도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 때문에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붙잡아 놓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울면서 이야기도 합니다. 나 아프다고, 나 힘들다고, 나 외롭다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그래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그 표정은 공감하는 표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끔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은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나 알아. 똑같은 고통을 내가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겠죠. 욥이 이렇게 오늘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알아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거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내 운명,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친구들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욥기에 있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 이런 고통을 당한 거지.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친구들은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해요. 너 죄 진 거 있을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욥이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죄 짓고 싶은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어요. 혹시 자녀들이 잔치를 벌여놓고 실수했을까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도 신실하게 살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또 노력했어요. 자, 그 고백이 오늘 11절, 12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마시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는 것이죠.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그래도 알아봐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요. 만나서 얘기하고 전화로 얘기하고 내 사정을 좀 알아봐 달라고.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에게 말해놓고 후회해요.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얘기할 것 같고, 나는 그냥 내 하소연을 했을 뿐인데 내 말이, 내 고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때로는 내가 말해놓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욥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걸어온 길을 그가 아십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내가 걸어갈 길도, 이 고통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고백을 통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을 것이다. 이 고통 뒤에 나는 순금처럼 될 것이다. 이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는 더 순결하게 될 것이다. 정결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강하게 될 것이다. 단단하게 될 것이다. 나는 더 배울 것이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뒤에 나는 더 순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작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원망이 내 고통의 크기가 욥만큼은 아니죠. 네. 그럼에도 우리는 원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저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풍요를 주셨는데 나에게는 그런 풍요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정도 연단은 있어야 내가 좀 겸손해지겠구나. 이 정도 고통은 통해야 내가 좀 낮아지겠구나. 우리에게 교육적 필요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얘기를 해요. 그에게 정말 고질적인 육신의 고통이 있었어요. 이걸 가시라고 표현해요. 남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아픔이 있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해요. 이것 좀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것 좀 제거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탄하고 편안하게 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울은 가시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아픈지 육체의 가시라고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자세, 이런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중요해요.
내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내내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은 끌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징계를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실 것인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면서 대화할 것이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면 은혜지요. 그 고통이 1에서 10까지 생각했을 때 10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1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5 정도의 고통인데 이건 당연히 10의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의 자세예요. 실수하지 않아요. 죄짓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뭐냐면요, 억울하게 감옥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 감옥에서 3년간 세상 말로 표현하면 썩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내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있어요. 갇혀버렸어요. 이건 그냥 당한 일이에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이걸 뭐라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도리어. 나는 이것이 퇴보인 줄 알았는데 진전이 됐어요. 나 이거 실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공이었어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지나간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에게 유익했다. 자,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가졌어요.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배운 것이 있어요. 강하여진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일을 또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과거의 고통을 오늘 생각해 보니까 참 그것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이 있어요. 나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오늘의 고통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 2024년 그 가을에 겪었던 그 어려움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고통의 터널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미래에 고백하는 간증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간증하고, 또 오늘 겪는 이 어려움은 미래에 우리에게 간증이 될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때로는 일찍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면 감사해요.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 이해 못할 하나님의 섭리, 그때에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 욥이 교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다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믿음?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 있는데 사단의 계략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다 라는 사단의 예측대로 욥이 갈 수 있는데 안 가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알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몰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알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는다. 이 알고 싶은 욕망이 강하면 어디로 가요? 점집으로 가죠. 자녀의 대학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사람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점집으로 가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꽤 가나 봐요. 그래서 이 점집이나 이런 데서는 기독교인 환영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놓은,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들도 많이 가신대요. 왜 가요? 내 미래를 하나님께 못 맡기고 우상에게 맡기는 것이. 언제 죽을지 알면 좋을까요? 10년 뒤에 죽는다. 그럼 10년 내내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죄를 짓다가 죽음 1시간 임박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하나님 몰라도 좋습니다. 이거거든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죠. 현재 우리가 많이 아프고 어렵기 때문에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감사를 던져놓으라. 내 말에서 먼저 감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감사하냐? 이유를 굳이 찾지 않아도 돼요. 내 감사의 고백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물밀듯이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거든요. 이상합니다. 이 마법의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힘이 있어요. 나는 감사합니다 표현만 했을 뿐인데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했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그동안에 나에게 가득했었는데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났더니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욥은 힘든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 뒤에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다른 현장 속에 있습니다. 아픔의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욥처럼 하나님 아시면 그것을 인하여 충분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